오늘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기쁨과 기대와 흥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고 또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들떠 있었지만 주님은 혼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당신 앞에 드리운 그 어둠의 그늘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두 손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고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은 외롭다고 하실까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많아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면은 주님은 오늘도 외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하면은 엿새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례자의 정체성, 순례자의 마음 그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일주일을 이끌어줄 출발이자 또 표지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18편입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뭉텅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구원해 달라며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모든 병과 고통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나귀를 타고 가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수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일일 텐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잘 지내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청했던 그 죄인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 무리 중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이 찔리신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처받으신 것 우리의 악함 때문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은 크고 우리의 죄는 강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허물과 죄를 덮을 뿐 아니라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내보이지 못하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참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와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우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시오. 또 늘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문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터는 좀 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명을 받고 또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집단에 처음 와서 환영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차례가 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상을 받을 때, 대학에 입학할 때, 취직할 때, 승진할 때, 결혼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될 때, 또 우리가 무슨 공을 세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박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한 환호와 또 칭찬,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예의인가요?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의 대상이 될 때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군중의 환호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자기가 부여받은 그 기호에 따라서 때로는 엄지를 치켜들기도 하고 때로는 V자를 그리기도 하면서 그들의 박수와 또 환호에 응답을 합니다. 군중의 환호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팬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에 능숙해요. 그래서 팬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더 큰 구호를 유도하면서 그 환호와 또 인기를 즐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정치인 기질이나 연예인 기질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들떠있고 흥분하고 환호할 때마다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대신에 동네 밖으로 피해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도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인사하는 대신에 반대쪽 마을로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너무 들뜰 것 없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너무 좌절할 거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기자가 다 전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작은 퍼레이드를 행하셨고 그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고 또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주일 전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옛날 광야에서의 그 불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들려야 한다라는 그 뜻은 높은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과 영광과 박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시간 순서상으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미랄 하나의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당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잠시 한번 고민하신 걸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수십 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수십 번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다짐하듯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라는 그 한마디 나오기까지 얼마나 내적으로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할까? 흔들리셨지만 그 중심을 끝내 잃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림 중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니다라는 말, 보통은 no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니까 쓰지 말아라 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욕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 영혼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것을 감지하신 예수님 마음의 괴로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그 옆마을에 머무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읽었지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셨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표징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를 죽이신 이 사건이 7번째 표징이자 가장 강력한 표징 아닐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데 그것도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 소문이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렸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소생시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을 우리가 두 단어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종려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호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외세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빼앗겼던 그 성전을 탈환하고 외세를 몰아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계속 식민지로 살다가 잠시지만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마카베오를 맞을 때 백성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흔든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백성의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이방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이 백성의 열망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은 마카베오가 했던 그런 일, 그 이방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나라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산나,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기는 했지만 그 뜻을 안다면은 삶이 무난하고 평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구원해 달라니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힘 있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갑질하는 사람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날 때, 그리고 그가 메시아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두 손 들고 두 손 흔들며 환영하고 또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목회 기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정확히는 3주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대신 갑이 되기를 꿈꾸며 애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기도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은 내가 갑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질서를 뒤엎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자기들이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종료 주일과 관련된,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그런 본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지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나귀를 준비시키셔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 보면은 주님이 그 무리의 열렬한 그런 환영과 외침을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옆에 있는 나귀를 보셨고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환호와 찬양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준마가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환호하고, 근데 그들의 그 외침에 부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 정하셨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리 중에는 아무도 그 주님의 괴로운 심정,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무리, 즉 갑의 위치에 있는 그 로마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갑의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를 욕심으로 끌고 가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가끔은 힘으로 지배하라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가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는, 아니다 하면서 나귀를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고 처벌하고 쫓아내는 것은 오히려 쉬운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루마니아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 불가리아의 강윤식 선교사님과 함께 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현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던 모임이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서로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딱 이맘때였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바로 직전 주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과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윤식 선교사님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내용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종료주일에 왜 부활 그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지? 너무나 이상해서 아니 왜 그런 본문을 선택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 불가리아 교회에 정해진 본문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람의 평균 그 임신 기간을 270일 정도로 잡을 때 12월 25일에 아기를 낳으려면 언제 임신을 해야 되는가? 오늘쯤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273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때쯤을 마리아의 수태고지 기념주일로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기간에 종료주일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직은 어린 소녀였지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당시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도 큰일 날 일인데 그것보다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이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복잡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예상한다면 마리아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고 사양해야 하는데 고민을 했겠죠. 못한다고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가 아니다 라는 결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문으로 자기 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닮은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시간 앞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싶다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 아니다 하시면서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었고, 사람들의 박수와 찬양과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실 때 힘으로 지배하라 라는 유혹 앞에서 아니다 하시면서 나귀를 선택하신 그 모습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잠깐 종려나무 가지 내려놓고 호산나 외침을 멈추고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써 힘이 아닌 섬김과 자기 희생의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 따라 한 주간 살아내면서 고난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그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들뜬 무리 속에서 나귀를 타고 계신 홀로 외로우셨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노렸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갑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 속에서 자기가 받은 몫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겪으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약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복음서에 이제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 또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5장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3장까지인데요. 뭐 한 복음서를 좀 천천히 깊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주님의 묵상을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 족씩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더라도 가정에서 가능한 그런 분위기라면은 서로 이에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가정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이고요. 세례식도 일부 예배 때 있습니다. 떡을 준비할 예정인데 교인들 수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혹시 또 드리고 싶은 그런 전도 대상자나 누군가가 있다면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가로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끝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값과 을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 부여받은 생명의 몫을 누릴 수 있는 평화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이 우리 죄와 상관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에 나아가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